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라는 제목으로 김경련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 감사해요? 쌍둥이에서 왔어요? 여기 다 전사님들하고 목사님들만 있죠? 조금 어려운 말 하려고 그래요. 수준 높은 말. 수준 높은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은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떻게 설교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거는요. 그쵸? 다 알죠? 어머나 왜 대답을 안 하냐? 어찌 싸웠어요? 싸우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것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캐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힘이에요. 아멘. 성경에 맥이 흘러가는데 그 맥이 뭐냐면 뭘까요? 메시아. 메시아를 모르면 메시아 뜻이 뭐예요? 주여. 메시아 뜻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뜻이 뭐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뜻은 그 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를 할 때 그냥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딱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예수 뜻은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구원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구약 성경에 무슨 말과 똑같다고? 메시아. 이걸 모르면요. 아무리 어디 가서 떠들고 뭐 해도 답이 안 나온다니까. 예수의 뜻이 뭐라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꿰잡고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 아멘은 잘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성경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있죠. 고넬료가 있는가 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 단물거리 뭐예요? 고시 집안이야. 고시 집안인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의 얘기를 할 줄 모르면 성경 역사서를 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메데파사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거기에서 파사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이야. 메디아의 파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분 이거 설교를 할 수 있으리만큼 여러분들 만들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갖다 할 수 있어야 돼.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메데아의 나라 이름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하수로에야. 아하수로에 또 있죠. 누구야? 어머나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로였잖아. 에스더의 남편이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하수로에가 메디아의 왕이었는데 메디아의 왕 아하수로가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느냐면 자기 딸이 산에 가서 오줌을 싸는데 이러면 오줌이 얼마나 나오느냐면 나라 전체가 다 뒤집는 거야. 참 꿈도 이상한 꿈을 꾸네 왕이. 그래가지고 모든 꿈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이냐 물으니까 대답이 보세요. 당신의 딸이 앞으로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딸의 아들에게서. 근데 그 아하수로 왕이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 아니 당신의 딸이 낳는 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도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아하수로 왕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아들도 있었거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게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모르고 성경 보고 있잖아. 그 아들의 이름이 다리오야. 아들의 이름이 다리오, 딸의 이름이 만다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 다리오 왕 나오죠. 그 왕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래서 이 아하수로 왕이 딸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그러니까 아하수로 왕이 머리가 찌그러지게 아픈 거야. 누가 해야 되는데? 아들이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들에 대한 힘이 막 가졌잖아. 딸이 한다고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에는 또 두 번째 꿈을 꿔. 그래서 결국에는 아하수로 왕이 그 딸을 내쫓아버려요. 내쫓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있지. 메디아 파사로 가서 산대.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만다라가 딸 이름이 만다라인데 만다라가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할 때 아하수로 왕이 그를 불러가지고 야, 그 파사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가지 시설도 안 좋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갖고 메디아에 있는 아버지가 왕이 자기 딸을 불러.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 역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 공부 다 했을 때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딸이 아버지 곁에 와서 이제 아들을 낳는 거야. 누가? 이름이 뭐라고? 만다라. 사실 이 아하수로 왕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옆에 가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 여자면 살려주라고. 그래 이거를 누구에게 시키느냐면 총리한테 시켜. 메디아 총리한테 시켜가지고 메디아 총리가 가서 이제 그 사실을 갖다가 이제 딸이 아들을 낳는 걸 다 지켜봤는데 진짜 그 만다라가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을까 딸을 낳았을까? 흐름상 어땠을 것 같아? 마음대로 골라 둘 중에 하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제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총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왕한테 뭐라고 들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총리가 이제 태어난 애를 죽일 수가 없었는데 마침 그때 그 총리의 비서되는 사람이 색시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죽여. 그러고서 이 총리 비서한테 누구를 길리라고 하냐면 그 딸의
아들을 기르도록 해. 아들이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고레스라고 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고레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 고레스가 그 총리 집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애가 얼마나 영리하고 싸움도 잘하고 어디든지 가면 대장 노릇하는 거야. 어디든지 가면 대장 노릇하는 거야. 그런데 이 대장 노릇하는 애를 내가 길고 가야지. 그 카메라 저들 잡히는군요.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대장 노릇을 하니까 아수르의 왕이 걔를 갖다가 왕궁으로 초청을 해. 그런데 초청해서 그 고레스가 딱 왕 앞에 나가서 보니까 왕이 보니까 천상 누구 닮았어? 자기 딸 닮은 거야. 고레스가 완전 네 이름이 뭐냐? 고레스입니다. 엄마가 누구냐? 엄마 누군지도 몰라. 얘는 진짜 엄마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수르 왕이 속았다 말을 느껴요. 그래서 누굴 불러야 되겠어? 이제 총리를 불러가지고 사실직고를 묻는 거야. 다 이렇게. 그런데 총리가 거기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마침 그때 우리 비서의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이렇게 바꿔치겠습니다 라고 한 얘기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큰일 난 거야. 난리 난 거야. 지금 이 왕권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데?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겠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왕이 그 분노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언젠가는 복수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왕이 이런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데 고기 파티를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그 총리 앞에는 고기를 이렇게 많이 싸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총리가 만두채 난 날마다 그 생각을 해. 만두채 층층이 있는 거 마지막에 딱 열어보니까 총리 아들의 머리가 거기 들어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수르 왕이 보복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고기 파티를 하는데 아들을 죽여서 거기다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총리가 이건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고기가 전부 누구 고기였어? 아들.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그 총리를 자르지를 않고 날마다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괴롭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만다라는 자기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고레스를 자기가 데리고 가요. 자기가 데리고 가서 그 고레스가 이제 메데파사 성경에 있는 얘기, 그 메데아하고 파사하고 합쳐가지고 메데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엄마한테 가서 있는데 엄마는 날마다 좋은 거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막 있는데 이 아들이 결국에는 이제 누구를 치러 가느냐면 메데아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나라, 할아버지 나라를 치러 가려고 이렇게 막 군산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또 이제 파사에서 메디아라고 이 나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은 이렇게 큰 나라, 메디아는 조그만 나라, 이 파사는 그보다 더 조그만 나라.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가면 바벨론은 큰 나라, 메디아는 조그만 나라, 파사는 더 조그만 나라. 그런데 이 파사의 이 고레스가 누구를 쳐부수려고 이 메디아를 쳐부수려고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왕이 그들을 갖다가 이제 조그만 파사 나라에서 우리를 쳐부수러 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군사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누구를 대장으로 보내느냐면 그 총리를 보내는 거야. 총리 가서 왕의 마음은 뭐야? 가서 총리 가서 전쟁터에 가서 뭐 하라고? 죽으라고 하는 말이죠. 전쟁터에 가서 죽으라고. 이제 아수르는
그 꿈을 가지고 총리를 갖다가 대장으로 보내가지고 그 메데아하고 파사하고 전쟁하는데 이 메데아 장군으로 보냈는데, 메데아 장군은 또 달라. 생각이 또 달라.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어디로부터 파사하고 붙어가지고 파사하고부터 거꾸로 누구를 이 왕을 쳐부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다가 그 총리가 이제 다시 메디아라고 나라를 쳐부수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보세요. 이 나라의 장군이 다시 돌아와가 쳐부수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됐겠어? 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고레스가 처음에 왕을 누굴 세우냐면, 내가 나라를 이렇게 까부셨으니까 왕이 누가 돼야 돼?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왕이 돼야 돼? 당연히 내가 왕이 돼. 그런데 거기에 왕을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 외삼촌 다리오를 시킨 거야.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래가지고 다리오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고레스는 다리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돼서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이 나라를 가지고 메데아하고 파사하고 합친 조그만 나라가 결국에는 누구까지 멸망시키느냐? 바벨론까지 멸망시키는 거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초대 왕이 누가 되느냐 하면은, 초대 왕이 고레스가 왕이 되는 거야.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잘돼 보세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쉽게 말하면 고레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리오 왕이 있고, 또 다리오 왕 밑에 누가 있어요? 아하수로의 왕이 있고, 아하수로의 왕이 누구야? 에스더의 남편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닥다사 왕이 있고, 이것이 페르시아를 이끌어갔던 나라의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약속된 말씀이라고. 할렐루야. 요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요걸 얘기하려고. 거기에 고레스 왕이 이방 나라 왕인데,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 써 있는 거야. 안 믿네. 믿기 싫죠? 한 번에 이제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있잖아.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지금 이렇게 나라를 통치되고 이렇게 된 것이 정말 왕이 덕이 있고 싸움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니엘이 고레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요, 그런데 왕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갑자기 기분이 싸해진 거야. 이 갑자기 싸해졌다는 말은 없어, 성경에. 제가 만들어낸 말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중요한 얘기. 이거부터 성경에 있어요. 왕이요, 왕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보세요. 나는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쉽게 말하면 고레스는 이사야 선지의 150년 뒤의 사람인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태어나게 시키고, 어디 나라에 태어나서 메디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조그만 나라 나를 갖다가 왕을 시켜가지고, 왕을 갖다가 나를 통해서 일한다라고 기록했다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우리나라에 그 조그만 태어나지도 않은 놈이 미국을 다 점령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면 믿어져 안 믿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은 큰 나라, 메디아는 조그만 나라, 아주 파다는 거기 새끼 나라. 이런데 그 새끼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왕이 된다고
태어나는 것도 몰라. 우리는 지금 우리 아들들이 새끼를 하면 어떤 놈을 낳을까 이걸 모르잖아. 아들을 낳을까 딸을 낳을까도 모르잖아. 근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일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전이름을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내 이름을 갖다가 성경에다 기록했다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4장 이사야서 24장 아니 44장 이사야서 44장 24장에 44장 마지막 28절부터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한지라.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걸 누구에게 얘기했다고? 지금 이 말씀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15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그때 당시 나이가 많았어 이제. 왜냐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 붙잡혀 가가지고 계속 거기서 있다가 6번째 왕, 지금 고레스가 왕이 된 건데 고레스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얘기한 것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70년이 되면 풀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바로 고레스가 왕이 된 원년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 지금 왕이 됐는데 오랜 세월 가자 왕이 되자마자 누구를 풀어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와요. 그것까지 정확히 한 해를 더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요때 왕이 유대 나라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레스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포로된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죠? 왜 고레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풀어주라고 했느냐?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요.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서 거기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또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 9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 이 얘기를 알고 깨고 있으면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다니엘서 9장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지는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아멘. 그런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재수 온부터서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 우리를 태평양 건너서 이곳
이곳까지 와서 머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내가 그냥 잘난 척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요, 제가 저 충청북도 영동이라고 하는 산골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막 처음에는 얼마나 이 갈등이 생기는데 교회를 나가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절간에 가는데 나 혼자만 이 교회를 밖에 나가가지고 학교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나한테 다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집안 망한다고. 한 집에 두 가지 종교를 가지면 집안 망하고 막 우리 동네에서 제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우리 집안에서 우리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저 청년 금식기도 저 오살리 기도원에서 청년 금식 초청 금식 성회라고 하는 것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청년들이 막 거기 가서 막 기도하는데 몇천 명이 모여가서 막 불달라고 성년달라고 막 우리가 찬송하는 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청년들 젊은 애들이 막 더군다나 술 먹으면서 막 얼마나 극성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성령 받고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그래서 이리로 온 거야. 근데 그것이 저는 내가 그냥 승질급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 너가 만세전부터 너를 택하시고 너를 이끌어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은혜야.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여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야?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가 12번째 아들 쉽게 말해 베냐민을 낳을 때 엄마가 죽었어. 아멘? 그러니까 볼 때 엄마도 없는 자식이 저것도 나머지 사람들은 큰 열놈의 자식들은 엄마가 있고 엄마가 이렇게 관리하는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엄마도 없고 베냐민은 더 불쌍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측은지심이 있어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가잖아. 자, 성경은 너무너무 신통한 거야. 여기에 보면 애굽에 팔지 말고, 죽이지 말고 애굽으로 팔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유다, 지금도 유다 족속들이 유대인들 그러잖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느냐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나는 그때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에 그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요셉이가 뭐라고 하면서 팔려가면서 막 너라고 나와 형 나와 이렇게 울면서 가자. 이게 바로 누가 한 일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감옥에 갈 때 요셉이 죄명이 뭔 줄 알아요? 살인 아니거든. 간간미수범이야. 간간미수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우리 요즘에 시편 공부하는데 시편 105편 16절 17절 그 땅에 가뭄이 들게 한 사람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16절 17절 시작 16절 17절 시작 그가 여기 그가 누구야? 그가 하나님이야.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이 다 끊어지셨도다. 또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니 그가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그게 성경 전체는요 오직 이렇게 공부를 이 요셉을 파는 사람이 유다가 아니었고 형제들이 아니고 누가 받았다고? 하나님이 팔았고 그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이었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멘.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면 성경을 보는 재미가요 얼마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막 그런지 설교하면서 저는 이걸 다시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때 우리가 이걸 공부했는데 그가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하고 왜?
그 땅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종으로 팔아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게에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 이거 보면 너 몰라 안 가요 싫어요 이러면 너는 뭘 더 해야 돼? 고생 좀 더 해야 된다. 뭘 깨달을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최단 고생하고 이거 터지고 터져가지고 더 이상 터질 때도 없으면 이렇게 알아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깨달으면 은혜를 팍 깨달으면 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아멘. 그렇게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얘기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죠?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많았는데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할머니가 됐는데 임신을 했대. 이것을 갖다 왜 그랬느냐 하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래.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가져서 내가 처녀의 몸인데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 네 가까운 친족 여기 친족이라고 했는데 저 그 육촌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야. 거기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가랴 집에 가봐라. 이미 그는 경수가 끓는 할머니가 됐는데 이미 가봐만 뭐 했다? 임신해 있다. 가봤어. 이제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기가 막혀가지고 하도 정신없고 막 어디 홀렸는지 내가 뭐 했는지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 집에 찾아가봤더니 숙모 나왔어. 그러면서 갔더니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서 오너라 그러는 거야. 아니 무슨 할머니가 이렇게 주책이야. 그 말에 거기에는 없지만 틀림없이 아니 할머니가 주책이네. 그런 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 창피해 죽겠다. 야, 이 나이에 이렇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막내를 딱 42살이 났는데 우리 누나보다도 몇 달 더 느려. 그러니까 제일 창피한 것이 네 형 저 배우 보기야 아주 사위 보기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얘기야.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나와서 마리아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된 거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지금 누구에게 그들에게는 말 안 했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다 말을 해서 마리아에게 다 얘기해줬어요. 가봐라 네 친족하면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 집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었을까 안 했었을까? 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 줬을까? 요 때를 한번 쓰려고야. 여기 딱이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들을 안 줘서 요 사무엘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30장에 나오는데 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레아가 그 종들이 다 아기를 낳는데 누구만 아기를 못 낳아? 나엘만 아기를 못 낳아. 그러면 누가 저 세상 말로 말하면 누가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야? 남편이야? 아내야? 아내지. 그렇죠. 다 다른 사람 낳았는데 혼자. 그러니까 나엘이 아기를 달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께서 아기를 안 준 것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매력이야. 저 성경을 보면서요 옛날에 깨닫지 못했는데 한 것만 보면 이거는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요셉이 팔려가는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그냥 성경 쭉쭉 읽어나가면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공부하고 좀 깊이 공부하다 보면 아 이것이 역시 그때 요셉이 팔려가면서 너무 울고서 형님만 나를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었고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그냥 그 형무소까지 들어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집어넣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세요. 잘 이 성경 정리에 요셉이 거기 팔려가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와.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 그때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야, 이 꿈이 신기한 꿈인데 이게 무슨 꿈이냐. 근데 이제 아무도 그 꿈을 해석 못하는데 그 술 맡은 장관 그놈이 이제 그때 나가가지고 2년이 지났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때 내가 깜빵에 있을 때 나의 꿈의 해석을 해주면서 당신은 3일만 있으면 나갑니다 그랬던 그놈이 있고, 또 떡 맡은 장관한테 당신은 3일 있으면 죽습니다 그놈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왕이여,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 2년 동안 있으니까 나갔을는지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봤더니 요셉이 그냥 있는 거야. 요셉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야. 해석을 해주면서 대책이 뭐냐.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총리가 돼가지고 풍년이 됐을 때 쌀을 잘 보관했다가 흉년이 오면 이 쌀을 갖다 비싸게 나라를 다 팔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의 계산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계산이야? 하나님의 계산이야. 하나님의 계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요셉이 거기에 안 들어갔으면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 저쪽 가나안인데 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쌀이 없어서 찾아오는데 어디로 살아오느냐? 애굽으로 찾아오는 거야. 애굽에 찾아와가지고 결국에는 그때 요셉이가 혼자 갔는데 바로가 야, 네 가족들 다 데려다가 이쪽에 와서 모여서 살아라고 그러라. 저쪽 나라는 다 뭐가 들었으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여기 와서 살아. 그 땅 이름이 뭐야? 고센 땅이야.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딱 짝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있느냐면 430년 동안. 요 430년은 왜 나왔느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약속을 할 때 전부 다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새 한 마리가 너무 조그마해가지고 요걸 각을 뜬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유가 뭘까? 너가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뭐가 된다고?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한 마리를 갖다가 각을 뜨지 않고 그냥 드렸더니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400년 동안 내가 남을 섬기는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섬기고서 이제 처음에 요셉 혼자 가서 자리 잡았던 곳에 70명이나 그 가족들 다 끌어들여가고 70명이 가서 살았는데 그것이 몇 명이 됐냐? 250만 명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역사를 하나로 보면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구나. 왜? 그들을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내신 것이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왜 내가 오늘 가기 싫은 추운데 근데 왜 갔을까?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반드시 깨닫고 나아가서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좀 전에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육촌 관계야. 그러면 어릴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 그게 형이야 형. 어릴 때는 저 형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고 맨날 막 우리 노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세례를 주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가서 그 앞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야. 그냥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갔더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내가 너한테 세례를 주냐? 누군데? 육신적으로 보면 뭐야?
동생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례를 주라고 그래. 그 세례를 받고 올라왔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고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런 음성이 들려서 그때 세례 요한은 뭘 알았느냐면 이가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가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어. 과거에는 몰랐는데 그리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거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셨으면 성경에 있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나라를 위해서만 전투하고 싸우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제자들을 12명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이상한 일만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갈등이 생긴 거야. 조금 전에 세례할 때는 세례를 줄 때는 누군 줄 알았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갔으면 지금 누구야? 누구라 해? 친척이잖아. 친척 형이 감옥에 갇혔으면 가서 어떻게 돼? 헤롯을 죽이고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요한의 제자들한테 시켜서 가서 감옥에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물어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거기에 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 시작. 마태복음 11장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가는 사람이 보며 나경한 자가 깨끗함을 알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서 전하란 말이야? 세례 요한한테 전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은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대신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사람들은 날마다 무슨 사상을 해? 메시아 사상. 나라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누구에게 관심이냐?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멘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그것이 곧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과 싸워왔어.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뻐할까? 이스라엘을 이뻐할까? 의도 터졌는데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누구하고 싸워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지 전쟁 잘하는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들이 강해도 오직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제2의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야. 아멘. 하나님의 관심, 쉽게 말하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만든대요? 그밖에 물어볼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부대를 만들려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싸워도 하나님의 뜻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 이스라엘. 뒤지게 터지고 와도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해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데 그것이 주전 722년이에요.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해. 그래도 그 나라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이걸 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그럼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들이 돌아오고 깨닫게 만들고 이것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상해하는 분이 아니고 아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사울 싸울 때 연합군대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 저쪽 연합군대는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우리 군대는 몇 명? 기도원이 이제 싸우러 가는 거야. 근데 기도원 싸우러 갈 사람들 한번 모여봐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한번 생각해. 13만 저쪽 적군들은 13만 5천 명. 여기 3만 2천 명. 싸우면 누가 이겨? 당연히 13만 5천 명이 이겼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군대가 3만 2천 명밖에 안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건 나타나가지고 기도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본래 아니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군으로 볼 때는 나가 싸우는 사람으로 볼 때는 13만 5천 명이면 20만 명을 데리고 와도 이길까 말까 하는 것이 전쟁인데 13만 5천 명을 이기는데 우리 지금 3만 2천 명이 가서 어떻게 싸우란 말이에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니까 본래 너무 많아. 마치 저것들이 싸우면 지네들이 이기면 지네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할 테니까 본래 그래서 딱 얘기를 해요. 가서 전쟁하기 싫은 사람, 집에 무슨 일 있는 사람 다 한번 손들어봐. 그러니까 너도 손드는 것이 몇 명이 빠지면 2만 2천 명이 가네. 2만 2천 명을 다 돌려보내네.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돼.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 지금 어떻게 이 게임이 되겠어요? 지금 3만 2천 명 가지고도 게임이 안 됐는데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가고 지금 1만 명 남았는데 야 그것도 너무 많다. 하나님 정신 나갔나 봐. 어떻게 1만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겨. 하나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니 그래도 하여튼 돌려보내. 그래서 어떻게는 물가로 가서 이제 전쟁터를 한다. 지금 전쟁터로 가려고 그래. 가서 마지막으로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먹고 다 해.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서 물 먹을 때 가서 마지막에 물 먹고 라는데 물에 가서 배를 깔고 우리 어릴 때 먹었던 건데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떠먹은 사람도 있는데 끝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배 깔고 지금 물 먹은 사람 이쪽으로 오고 그냥 물 이렇게 떠먹은 사람 떠먹어 주위를 보면서 떠먹은 사람 이쪽으로 와서 그랬더니 이쪽에 몇 명 쓰냐면 9,700명 쓰네. 아니 지금 9,700명 여기 300명 이렇게 아니 그때 보세요. 300명 돌아가라고 그래. 우리가 계산하면 그래야 되지. 300명 돌아가고 싸가지 없는 것도 돌아가라고 그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9,700명 저것들 돌아가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 정신이 있어 없어요?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싸우는데 그 1,000명도 모자라고 이제 10,000명을 따다 9,700명 돌아가라고 300명을 가지고 싸우러 간다고 그렇게 돌아갔는데 결국에는 싸움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볼 때 택도 없고 하여튼 저 똑똑한 사람 지식적으로 높고 이성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쳐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이 소리 안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성경이지. 이 내가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이성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봐도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답이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죠? 13만 5천 명에서 3만 2천 명과 싸울 때도 안 됐는데 거기다가 2만 2천 명 돌려보내. 다시 그 1,000명 남은 데서 또 9,700명 돌려보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싸우러 갔는데 그럼 또 신무기 미사일 막 이런 팍팍팍 아니 그 많이 필요 없대. 이런 거 무기를 줘가지고 야 이거만 가지고 있으면 팍팍 쏴버려. 그러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무슨 횃불 하나에다가 횃불 안에 이런 걸 주면서 나가서 싸우라고 이런 무기가 요즘에 많이 돼야 안 돼요. 이런 무기를 주면서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네. 그런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그 13만 5천 명이 지네들끼리 다 싸우고 죽여가지고 지네들 다 그래서 그 성경이에요 그게. 아멘. 그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가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뭘 할 거라고 생각해 조금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나를 아멘 이렇게 따라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 할까 말까 에이 할까 말까. 하나님 절대로 그런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짓 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안 써.
오늘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전사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사역할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축복하시니 성경 어디를 보세요. 그런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그 얘기하는 거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이 내가 여기에 보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귀가 열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그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은 답은 그거야.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내가 지식적으로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드온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 관심 있지. 돈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과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너 깨어있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그랬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것이, 저는 막 우리 저 교회 권사님 그래. 우리 목사님은 성도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막 몇천 명을 두고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제가 사람 모이고 있는 거 신경도 안 쓰고, 수장 선생님, 양 목사님 물론 신경 쓰겠지. 나는 신경 안 써. 한 사람이라도 진짜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오늘 하려고 하는 말이 뭔가, 이 말에 중점을 두고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낸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나게 만들 것이고, 어떤 사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랬어? 파사인 그 고레스가 누구를 이겨? 메데아를 이기고, 메데아를 통해서 누구를 이겨? 바벨론을 이기고,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돼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거야. 지금도 거기에 이제 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얘기할게. 아수르 왕이 또 하나 누구라고? 에스더의 남편 이름이 아수. 성경에는 아수르의 왕이 두 사람 있어. 첫째로 누구라고? 메데아의 왕이 아수르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저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스로 왔고. 이것이 누구냐면 보세요.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고레스가 그래서 이제 누구를 세웠다고? 다리오를 세웠잖아. 다리오하고 고레스는 무슨 상관이야? 삼촌이야, 삼촌. 그 다리오의 아들이 아하수르의 왕, 에스더의 남편.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닥다스 왕이야. 그러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가 풀어질 때, 3차에 걸려서 풀어질 때 마지막으로 누가 풀어주냐면 아닥다스 왕이 풀어주는 거야.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있는 거야. 에스더 때문에. 만약에 에스더가 그 아닥다스 왕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는 걸 싫어하고 막 못살게 굴었으면, 아닥다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을까 안 풀어줬을까? 보세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묘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막 눈물 나게 만들고 전율 나게 만들고 이렇게 감동스럽게 만드냐? 나는 진짜로 성경을 보면서, 다니엘서 보면서 이게 도대체 읽다 보면은 갑자기 다니엘가 나오고 뭐 이상하게 또 아닥다스가 나오고 막 아하수레가 나오고, 이것도 도대체 무슨 족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나 했더니 지금 와서 이제 깨달은, 나이가 먹으니까 알게 만들어주더라고 하나님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지, 그냥 그가 좋아서 만들어간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운 것도 누구의 계획이라고?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래 나는 이렇게 폭났어,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팔자가 이 모양이냐 하고 울고 있는 사람 평생 울어도 그거 못 갚아. 우리는요, 정말
정말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하나님께 나를 쓰셔서 왜 나를 이렇게 세웠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지 내 팔자를 갖다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150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전에 그 사람을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겪어야 될 얘기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레미야서 20장 10절 읽었죠. 거기에 보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와. 이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 다니엘이 고레스를 만나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야.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이미 왕이 태어나기도 전 얼마 전에 150년 전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 풀어주라고? 고레스 왕 원년에 내가 왕이 되자마자 이 원년에 풀어주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성경을 딱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것을 갖다가 배짱 좋게 그런지 말든지 난 못해 이렇게 할 배짱 좋은 놈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다 풀어주는데 지금도 고레스 왕은요 죽었어도 지금도 살아있어. 지금 저 이란에 가면 여기 인터넷 할 줄 아는 사람은 한번 쳐봐. 고레스 왕의 묘 이렇게 치면 고레스 왕이 현재 있는 묘가 다 나와.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나는 세상을 통치했던 고레스 왕이다. 누군가가 내 무덤 앞에 설 텐데 나를 파헤치지 마라. 묘비다 그렇게 써놨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레스 왕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에 망해? 헬라에 망하잖아요. 헬라의 왕이 누구야? 알렉산드리아 그 무덤에 딱 와가지고 그거를 본 거야. 왕이 쉽게 말하면 나는 죽었지만 누구든지 왕이 되는 사람은 여기 와 있을 텐데 내가 이 무덤을 파헤치지 말라고 했을 때 알렉산드리아가 옷을 벗어 그 앞에 놓고 그 앞에 절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고레스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거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택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 고레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쓴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니까 비록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한 게 아니냐. 아멘. 나는 언젠가는 그 쓸 때야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운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섭리하셔서 나를 신학교로 보내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 안에 큰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샬롬 기도 오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양민의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참합니다. 이것이 우리 거하고 틀리네. 틀려. 184만 원. 아 나한테 얘기한 거군요. 184만 원.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없으면 이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 되신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멋지다 성령의 불길 아래. 성령의 불길 성령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멋지다 성령. 다시 한번 참참참 들려오니 고원의 근정 소리에 복음을 전하려냐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멋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멋지다 성령의 참참참 비르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희생을 각오하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 참참 성령의 불길 성령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멋지다 성령의 불길 아래. 성령의 불길 성령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멋지다 성령의. 이 시간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지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게 역사해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무전 강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에 주여마다 헌권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영원히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의 불길 성령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어디를 가고 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진리로 가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어쩌나 생각하네 어찌나 성령의 불길하네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어쩌나 생각하네 어찌나 다시 한번 내려가 참참참 들리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빈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거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어쩌나 생각난다네 어찌다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어쩌나 생각난다네 어찌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샬롬 기도원과 우리 양미리 목사님 마지막 때까지 크게 귀하게 쓰임받게 주여 축복하시고 능력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기도원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움과 축복하시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재단이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재단을 찾는 자들이 날마다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로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세레머니 올레 캔내려가는 세레머니 성령의 불러 캔내려가는 세레머니 올레 캔내려가는 세레머니 캔내 오와 캔내려가는 오 세레 캔내려가는 세레머니 올레 세레머니 아버지는 세레머니 오 주여는 캔내려가는 세레머니 오 주여는 캔내려가는 세레머니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했겠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어쩌나 생각나네 어찌다 성령의 불길하네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어쩌나 생각나네 어찌다 성령의 불길입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어쩌나 생각나네 어찌다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어쩌나 생각나네 어찌다 성령의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요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멋지다 성령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섭리가 있어서 아버지께서 계획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여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종으로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꼭 깨닫고 끝까지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귀하게 쓰는 것처럼 저들을 마지막 때에 귀하게 정말 이때를 양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크게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민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샬롬 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재단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와서 머리 숙이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정희 목사님.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전을 밟을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 앞에 좋은 정성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물질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귀중한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구이는 자들이 아니라 구워주는 자들로 물질뿐 아니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서로 도와주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곳에 왔지만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거들라 그 종에게는 아버지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찬양 부른 후에 김경련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낙심되고 좌절될 때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고레스를 150년 전에 기록해서 아버지 고레스가 왕이 되게 만들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땅으로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서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거룩한 사역을 만들어가게 만들었사오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에 정말 내가 어느 때 쓰임 받을까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를 아버지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역사하고 있으니 아버지, 이 기도원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 양미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양미리 목사님 또 사부님 아버지 세워주셔서 이 거룩한 사역을 만들어가는 그 사역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